오늘은 은혜가 고난과 싸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에 참으로 아침에는 뉴스를 보면 정말 또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 먼저 마음의 염려가 먼저 될 정도로 세상이 참으로 정말 악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요즘에는 점점 그게 그대로 다가오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제는 가족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9살짜리 의붓아버지, 그 학대 못 얘기해서 정말 8층 그 난간을 했어요. 그거 떨어지면 죽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두려움 없이 9살, 10살짜리가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또 산에서 7시간 숨었다가 저녁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게 보니까는 하루 종일 정말 체인으로 감아놓고 설거지할 때 그때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때 나왔나 보죠. 그 아이는 아마 그 난간을 올라서 들어가는 거, 도망가는 거,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더 훨씬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또 그런가 하면 원주에서도 마찬가지로 14살짜리 그 아들을 또 위협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해서 가정에 불을 지르고 온 가족 3명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고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 의붓아버지는 어제 구속됐는데요. 또 아이들 그 타먹는 거 있잖아요. 학교 안 보내면 먹는 거 있죠. 그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걸 또 신청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뭐 하면 또 100만 원 준대네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 그쪽 지역에서는 1000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도대체가 뭐가 문제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가치가 이제는 땅에 떨어졌다.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땅에 떨어졌고 이제는 양심이 없다.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 지옥 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이제는 양심이 없는 세상, 점점 불신이 가속화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에서 살면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이를 먹는 때가 있었어요. 자기 아이를 죽여서 먹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거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무섭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되고요. 또 나가서 사회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다가 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셰프 그 이연복 씨, 아마 이분이 학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정말 짜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리에서 기술이나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리사가 되기를 원해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90% 정도는 자신과의 싸움에 정확히 져가지고 다 이 셰프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쉬운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경쟁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여러 가지 육적인 또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말 선의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내적으로는 우리 영혼과의 관계에서 또 정말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겸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으로 이기면 영적으로 지고, 영적으로 이기면 육적으로 지는 수도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또
또 악령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는 또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게 되면 육적으로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강해야 담대함도 오고 또 나가서 보는 해안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거든요. 근데 영이 무디어지고 영이 약해져 버리면 세상적인 삶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담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된다고 그래요. 왜? 그냥 자기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볼 땐 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자기네가 싸워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10명은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담담도 없고 그냥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영적인 싸움에서 삿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잘하려면 삿바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옛날 이만기 씨가 정말 그렇게 늘 씨름의 그 장사 정말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삿바를 잘 잡았기 때문에 거의 승리를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도 야곱처럼 삿바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냥 내 삿바 그냥 내줘버리면 잡는 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정말 견주면서 삿바 싸움을 잘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설렁설렁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대충 살아가지고는 그렇게 세상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대충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가 필요하고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덜 악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덜 악하게 사는 그러면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은혜가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왜 사는지? 이것에 대한 자기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해지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놓고 그 방향에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길도 잊어버리고 가다가 중단하게 되고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기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서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이 이기신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제 후서인데 전서에서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교회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바울이 도망가게 됐죠. 밤에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암살자들이 바울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서 급히 밤에 배를 타고 고린도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세워진 교회, 우리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가족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들이 좀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또 재림 문제 등등.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신앙사나, 저들이 어떻게 신앙사나 해서 이제 갔다 와서 보고서 이제 보내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죠. 오늘의 말씀은 성장하는 크리스천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 기독인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바울은 먼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가장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레이스, 영어 그레이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마 우리 입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참으로 많이 쓸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늘 부르짖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와 무가참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위대한 사랑, 생명을 주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그런 말 하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도 욥이 자기는 죄도 없고 뭐하고 항변을 하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말 합니다. 야 욥아, 이 바보야, 네가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거룩해 주고 네가 더럽다고 하나님이 더러워지냐? 네가 더러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하시고 네가 깨끗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셔. 너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면서 욥을 책망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거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거야,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아마 슬퍼하실걸,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그것도 일부는 맞긴 하지만 전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죠. 주인과 종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자기 힘으로 그건 난 못해요, 나 이거 은혜 싫어요, 나 은혜 안 받을래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안 받는데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아이든 누구든 간에 비가 오는데 비 안 맞고 무슨 수를 지가 거기에 서 있겠어요? 뭐 우산을 쓰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냥 서 있다고 하면 당연히 비가 오면 맞고 해가 쬐면 햇빛을 맞겠죠. 그게 바로 불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분이 내 생명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삶에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라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누군가 계약을 해서 계약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계약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는 말은. 그런데 계약을 어긴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주고 계시고요. 특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들을 영원히 등등하면서 또 이렇게 복을 내게 내려주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여,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인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기 때문에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 같아도 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통
뭐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보호해주는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늘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바로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는 것이 바로 평강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고통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겨낸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누구 따라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것은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물 흘린다고 해서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한다고 해서 은혜가 쏟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과 섬김,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 그것이 있을 때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지만 하나님의 받으심이 없는 눈물과 그 다음에 기도와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르짖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많이가 계시죠. 때로는 응답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무리 하루에 12시간, 24시간은 기도한다 해도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은혜는 그가 원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5분, 10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 즉시로 응답되는 거죠. 기도를 적게 하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많이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신 거라는 것, 이걸 꼭 인식하고 다니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내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크게 임했고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하는 이런 행위적인 율법적인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늘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무슨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뭘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거저 주신 것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늘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게 은혜에서 떠나는 삶이거든요. 그 삶에서 은혜에서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길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가론주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받으셨으므로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걸 다 기독교 신앙으로 아는데,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아주고 사랑하고 하는 그것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나라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은 나라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교회가 그걸 다 도와줍니까? 그거 안 도와주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걸 도와주면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인가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으로 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능하면 나눠주고자 하는 국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지, 그것을 본질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랑과는 기독교 사랑은 다른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채워진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알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이 올 때 우리 못 견뎌할 때가 참 많아요. 힘들어할 때 많고요. 왜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까? 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또 이 고난과 은혜가 싸우다가 은혜가 잠깐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바로 그런 생각이 오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또 임하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인에게 오는 고난은 논리적으로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 선교사 4대째 그 지금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그분이 뭐 30년인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요한 교수 박사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한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 중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아버님이 이제 3대자잖아요. 그 아버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개척을 610, 자기가 이제 나중에 확인해 봤대요. 자기 아버님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더니 도대체 몇 개나 했을까? 그 사료를 다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12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버님이 그 교회를, 또 건축 중에 있는 교회를, 교회에 이제 그 자재가 필요해서 자재를 싣고 그 교회로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됐고요. 그러 결국은 그분이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이 박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목회자 자녀가 믿음 갖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인요한 박사도 그랬던가 봐요.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엄청난 교회를 지은 거는, 그 당시에는 612기를 몰랐지만 엄청난 교회도 많이 짓고, 그리고 또 교회를 정말 공사하기 위해서 자재를 갖고 가는데 또 그것도 사고가 나게 하시고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웬일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어디 나쁜 짓거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재를 싣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버렸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게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 인요한 그 박사의 아버님은 해병대 출신이래요, 미국은.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엄격해서 혁대로 엄청 많이 맞았대요. 우리가 미국 사람은 안 때릴 것 같잖아요.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 미국 사람들 때리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엄격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혁대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사정없이 때린다는 거예요.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 내가 하여튼 나중에 크면 내가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돌아가심.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는 불교도 한번 가보고요, 유교도 한번 연구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한동안 교회를 떠났죠. 선교사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 연구해봐도 기독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다른 데는 용서, 그 다음에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용서와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깨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북한의 선교 마녀 유진벨이라고, 저희도 이제 조금씩 1년에 몇 번씩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유진벨 거기 그 재단 그 자기 아버지가 하시던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인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지금도 많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걸 뭘로 어떻게 그가 돌아왔다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제가 또 사서 봤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찾아가면 전부 다 하는 말이 다 정말 이 필립 얀시의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책도 잘 쓰신 분, 위로를 잘 하시는 분인데 한번 저를 한번 위로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어서 정말 그때마다 자기가 대답을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쭉 하면서 그 책에 이런 이제 결론을 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면서 여전히 빛을 찾아 헤매고 있다. 성경을 통해 빛을 비춰주신다. 미래 회복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그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매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신 길이 있고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건가 하는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오는 고난을 또 이겨내게 하면서 그것은 계속해서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이게 또 설교를 준비하고 몇 번씩 또 묵상하면서 아마 그런 결론을 한번 내봅니다. 만약에요, 어느 집에 부잣집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고생이란 고생은 하나도 모르고 돈의 귀중함도 모르고 또 사람들 붙여 사니까 말만 하면 다 해주는 그런 집에서 쭉쭉 자라서 40, 50세까지 자랐다고 합시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그런 부모님의 감사보다는 부모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아버지 뭐 하셨어요? 어머니 왜 이런 거 안 해줘요? 하면서 원망 불평이 훨씬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에게는 약간의 고통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배고픔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목마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마시는 물 한 잔에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이끌어서 정말 안락한 곳으로 인도할 때 그 편안함,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사랑 이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때로는 그런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저도 다양한 삶 속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끝날까요? 아닙니다. 목회는 목회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건 있는 것이고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그건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회대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에게는 늘 다양한 모습의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고난과 위기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두려워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기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 은혜의 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와서 부딪히면 좀 힘도 들고 또 어디가 상처도 나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나아감으로 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림으로써 승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굳게 세우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는 것이 은혜인데요. 그렇게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만합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영성가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쓴 책들이니까요. 그분들 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 영성가들이 하는 말은 예배를 중시하게 된다. 예배에서 늘 그 예배가 그냥 예배는 예배 자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언택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결, 비면,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등등 지금 계속 정부에서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1년 동안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안 드리고 전부 다 온라인에만 드린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과연 1년 동안 온라인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어떤 분 어제 또 이렇게 같은 아파트 살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인데 계양에 있습니다, 교회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요즘에 출석률이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20%래요. 20%. 교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돼요. 한 번 앉으면 500명석인데 거리뛰기 하니까 200명 앉는데요. 그러니까 3번 예배 드리면 200명 다 앉아도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0%가 맞죠. 안 나온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 사람들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믿으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런 은혜와 평강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음에 내가 정말 감사한다. 이거는 복음 전하는 자가 가장 기뻐하는 얘기예요. 그때 정말 말씀을 듣더니 말씀으로 믿음에 성장하고 있대요 하면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이거는 최고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배고파서 우물가에 있을 때 그 여인에게 대화를 하면서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을 때 와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드시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먹었도다. 제자들은 그럼 누가 갖다 준 거지? 막 하면서 상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먹는 양식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먹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자기 양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나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신 이게 아니고요, 바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 그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내 의무야, 너희에게 감사하는 건 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그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정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면서 그들의 그 정말 믿음의 성장을 뭘로 봤느냐, 서로 간에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악한 영과는 싸우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간에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 정말 너희들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정말 너희가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고난 고통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이겨내는 거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내가 앞으로 자랑할 거리가 되었다. 너희는 그들의 정말 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정말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앞으로 심판 때에 너희가 그 고난에서 자유함을,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 들어갈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너희가 잘 받아 넘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은요 도전적이면서도 그게 성장합니다. 그것들도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은혜도 성장해야 돼요. 은혜가 계속 많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은혜가 성장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성장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위기,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은혜가 눌려버립니다.
은혜가 눌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의가 많이 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도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그런 좋지 않은 악령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종전에 아주 예쁘게 웃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던 그 입에서는 이제는 뭔 소리가 나온다고요? 거의 쌍소리까지 나오면서 사람의 눈을 보면 무섭기 두려움이 없는 너무나 무서운 그 눈초리,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눈으로 바뀌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은혜가 없으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차피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내가 이겨야만 사는 길이에요. 은혜가 있어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으니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고요. 지고 계속 지면 결국은 폐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기라고 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와 연합되는 너희로 세상을 이겨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고난을 원망, 불평으로 전부 다 치닫아 버리고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다시 힘을 줘서 깨닫게 했을 때 야, 이게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자기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이요, 형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20년을 지나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나에게 형벌이고 고통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20년 살아온 이후에 그가 쓴 책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었어요. 내가 20년 살면서 고통, 고난을 쭉 경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속량이었다. 내 죄를 다 제해주기 위한 하나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맞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가 느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노예는 속량이 되면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듯이 자유함을 얻고 시작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속량이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혜로 시작하는 출발이다. 그래서 그가 20년 만에 깨달은 게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고백을 잘 기억하면서 늘 은혜로 싸워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손더스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아마 간호사인 것 같아요. 마더 테레스처럼.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다. 간호사니까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겠어요. 그가 하는 말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그런 사람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난 중에는 그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할 때 당신과 함께 있어요. 그렇게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되게 해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이겨낼 때에 거기에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 뭐는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 신앙의 각오가 필요하고, 그런 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인생에 때로는 먹구름이 왔을 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먹구름이 많을까라고만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먹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셔서, 견딜 수 있는 인내함을 주셔서 그걸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한탄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은 그것은 결코 그 먹구름을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족적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독인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인만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고난도 즐거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저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주는 편지 속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너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고 앞으로 심판 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증거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고난을 잘 극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는 은혜와 평강은 크리스천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내가 달래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귀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 이것은 계산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계산해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누구에게 뭘 줄 때는 대부분 좀 계산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하면 뭐가 돌아올 것인데 하는 계산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런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계산서가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뭘까? 데이비드 마티스는 말하기를, 은혜는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될 때 더욱 풍성해진다.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는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은혜를 늘 누리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은 고난을 물리치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고난,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들을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항상 주셔요. 우리가 긴장하고 그냥 너무 마음이 조급하면 그걸 보지 못하는데,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걸 보기만 하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평강을 가지고 고난을 늘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낸시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고통을 메워 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우리의 과거에 서로 간의 교제를 계속 살아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고난인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매 시간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 고통 가운데 한 번은 아주 어느 상당 기간 동안 갑자기 몸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함께 잠시 이제 이렇게 간단한 여행을 아마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은 장차 느끼게 될 고통에 대해 미리 보상받는 겁니다. 이것은 공평한 거래지요. 그의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 가운데 잠시 주는 그 평안함,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고통에 대한 대가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은혜도 큰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크다고 하는 바울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크다고만 하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 어떤 고난 고통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 모든 걸 꼭 이겨내심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